오늘 십자가의 죽음 부분, 여러분 얼굴 안 보이고 제 얼굴만 보입니다. 제 얼굴만 유튜브로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맞죠? 예. 자, 일곱 번째. 율법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죽음이다. 법의 죽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뭐 저하고 이제 은혜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배우셨는데, 뭐 지금까지 늘 했던 게 사실은 그 율법이 죽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율법이 죽는다 하는 것이 한두 번 들어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 한영희 지사 언제 들어오셨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이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예. 자, 율법이 죽는다. 근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있는 율법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율법이 아닌지가 이제 딱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성경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근데 이게 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또 율법이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게 또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는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 근데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가 안 돼요. 예. 내가 아무리 주님을 신뢰하려고 해도 신뢰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배우죠. 교리적으로는 다 아멘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은 무능하세요. 그죠? 예, 내한테 오면은 하나님은 무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를 들으면은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세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 속에서 이게 저절로 그냥 내 마음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안식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때도 큰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이게 이제 실제죠. 실제. 예. 그런데 이 실제는 노력해가지고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막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전적 무능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알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안 믿어지냐면 전제가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 없다고 생각하죠. 지식적으로는. 그죠?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 배우기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능하고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강에 문제가 왔다.
또 돈의 문제가 왔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내가 전능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자신의 전적 무능을 모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로.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져요. 왜? 내가 무능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의존이 된단 말이에요. 의존. 자, 그 믿는 것은 의존을 말하죠. 의존. 자, 이제 다 큰, 제가 뭐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이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의존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의존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8살 정도까지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존하라, 부모님을 믿어라, 부모님께 기대라, 부모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안식해라. 이거요. 하나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살부터 8살 때까지 아이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도 부모님을 의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죠.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이 부모님을 저절로 의존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저절로 믿게 만들고, 그죠? 부모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의 세계에서는 이게 안 돼요. 노력이. 근데 결국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무능을 깊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쉽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더 능력이 없구나 하면은 오히려 이제 안식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 온단 말이죠. 자,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어때요? 율법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과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율법하고 이혼이 됩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될까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노력으로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안 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 기준이고 성경적 기준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근데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랑할 수 없구나를 알아야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나는 아내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없어져요. 정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노력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서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재로 수용해버리는 그런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랑. 이게 성경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서로 받아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본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계속 투덜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응?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와라. 그래가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했대요. 뭐 설거지, 청소, 밥, 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도저히 만족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해도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두 발 다 들었어요. 나는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나는 남편으로도 빵점이고 아빠로도 빵점이고 나는 정말 인생의 실패자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고 자식들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아빠다.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펑펑 울은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날 여보 됐어. 합격.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는 정말 이타적인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수 없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어때요?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네.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아내한테 뭔가 했다라는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자기 자랑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교만이 죽고 자기의 자랑이 죽고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내한테도 뭔가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명령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아내가 나한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새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새날이. 새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존재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면은 상대방도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지는, 있는 그대로가 받아지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관계가. 네. 물론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지만 네,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싸워도 별 문제가 없어. 패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싸웠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고쳐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싸워도 싸운 후에 안 고쳐도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싸운 것은 우리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어 그렇지, 저걸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하구나. 그런데 저게 저 사람의 진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그걸 꼭 뜯어 고쳐야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관계로 넘어갑니다. 관계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걸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됐어요. 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더 필요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이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적용하면 율법에 대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한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 50점은 최소 사랑한다고 대답 안 하시겠어요? 그죠? 네. 최소한. 근데 이제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아내가 사고를 치고 바람을 피우고 막 그래도 그 사랑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점점 이제 자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 아내가 몽둥이 들고 남편이 자는데 막 두들겨 팬다거나 이러면 이제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예 그냥 저한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충 적용해 가지고는 율법에 대해 안 죽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교회에 봉사해야 되죠. 교회를 섬겨야 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정말로 제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까지, 예?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까지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면 정말 사랑하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의 분위기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30분 설교하는데 당신 욕을 20분 했다. 그래도 당신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으면요, 전부 다 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예. 뭐, 여도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 있고 옮기고 싶은 분도 계시죠? 왜 옮기고 싶을까요? 왜 옮기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나한테 뭔가 좀 잘 못해주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자, 잘해주는 것이 많으면 어때요?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고 난리지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한도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사랑 이런 이야기 해서 다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저도 10년 목회하고 나니까 사랑 그 누가 말했나 10년을 이야기했는데 저부터가 사랑이 안 되더라고. 저부터가 사랑이 안 돼. 네. 조금 뭐 도와주고 뭐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정도는 되는데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떼가려고 할 때는 이게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요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체험이 중요한 거. 하나도 유튜브를 하나도 안 틀었네. 네. 안 틀고 했네. 그냥 합시다. 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요, 엄청난 그거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해야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킬 때 긍휼과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구나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속에 판단과 정죄가 많은 것은 뭡니까? 판단과 정죄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가 많은 것은 언제 나오느냐?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판단과 정죄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부분에서 나는 정치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치에 관해서만큼은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정치 부분에서 정직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요, 반축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영역마다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가 있는데 도둑질한 적이 없어.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정직해야지 어떻게 도둑질하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막 정죄해요. 네. 근데 도둑질 해본 사람은 어때요? 도둑질 해본 사람은 도둑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대함이 저절로 나와요. 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생각 보면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훔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훔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거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렇게 훔치겠노. 내가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영역마다 뭐가 생기냐면 긍휼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게 생긴다. 자, 그러면 보시죠. 내가 믿음이 없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믿음 없는 사람을 다 사랑으로 다 받아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없어.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없으면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많아. 자기 열심히 있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히 많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열심히 없는 사람 보면 판단과 정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 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 보면은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면요. 모든 것이 내한테 어마어마한 복이 됩니다. 내가 돈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사랑 없는 거, 이거를 잘 쓰면 최고의 명약이 돼요. 정말 정말 좋은 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품어줄 수 있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가 망하면서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목회가 망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제 속에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제 속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내하고 저하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많이 느끼냐면 뭐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다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요번에 뭐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있잖아요. N번방. 남자들이 막 그 젊은 남자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막 영상 올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들으면은 아내는 쉽게 이제 분노하고 쉽게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그런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은 즉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들으면은 또 남자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은 저 젊은 나이 때 호기심 때문에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내보다는 정지하는 마음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예. 그러니까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이제 그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의 모습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해야만
하나님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향하여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확실히 나야지 뭐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오냐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저절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절망.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인도했을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해보니까 어때요? 네. 믿으려고 해보니까 안 믿으시죠. 안 믿어져. 참 믿어지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정말 편할 텐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야.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려면, 선물로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나는 믿음이 없구나가 돼야지 선물로서의 믿음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가 안 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신뢰할 수 없는 나를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 근데 그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그죠? 주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분, 요구하지 않으신다. 네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좋아. 돈 때문에 걱정해도 좋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응?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어때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혹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근데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어때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 아내한테 순종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아내한테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구를 안 하게 돼요.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를 안 하게 돼요. 대신에 뭐 해요?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순종할 능력이 없는 아내를 받아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 하고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내한테 순종할 능력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아니, 그런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근데 순종을 요구하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 부모님 아버지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야, 돈을 들고 와라. 아버지를 찾아뵙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면은 아버지 찾아뵐 때마다 돈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닌가, 용돈을. 그러면은요, 발걸음이 참 무겁다니까요. 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50이 넘어도 저 개척교회 한다고 제가 무슨 돈이 있겠나. 네?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고 야, 요번에 제가 오면 내가 돈을 찔러주리라. 자, 이런 아버지면 어때요? 이런 아버지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토요일 날 갔다 왔거든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용돈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요 앉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그러니까 둘째 누나하고 셋째 누나하고 둘째 누나, 셋째 누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갔거든요, 부부가. 그러는데 둘째 누나한테 50, 셋째 누나한테 50, 저한테 50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헤아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안 했는데도 아버지가 돈을 다 챙겨주는 게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처음 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엄마가 찌르든지 해가지고 줄 때는 있었는데 아버지 본인 스스로 돈을 찾아가지고 준비해가 준 거나 이번에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밀려서는 했는데 본인 스스로 주고 싶어서 준 거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전부 다 와, 이제 93살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사는 건 어때요? 굉장히 쉽죠.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짐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아버지와 사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없는 아버지죠.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만 나도 너한테 용돈을 주겠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준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내가 체험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누워서 떡 먹기랍니다. 신앙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0.1%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뭐예요? 먼저는 뭐예요? 먼저 받는 것부터 해요. 받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제가 돈을 딱 받아오는데, 자,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노력했을 거예요? 전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지.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노력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돈을 받을 때 저절로요. 제 속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내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먼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다. 들어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이거 믿는 생활이 가면 갈수록 재밌어요. 꼭 저희 아버지 같아. 저희 아버지가 6.25를 겪었기 때문에 짠돌이시거든요. 짠돌이. 근데 아버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은혜스러워지시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게 없고 주시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시려고. 그러니까 참 전에는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즘 이제 새로워진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제가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거 좀 아버지가 한 150살까지 사시면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진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음이 일어나.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구나 알 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이 막 달라져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컵 있는데 컵이 없네요. 사람은 빈 그릇과 같아요. 빈 그릇. 자, 빈 그릇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은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 뭔가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정말 빈 그릇으로 확실하게 알면 능력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릇으로 다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저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구나 알게 돼. 저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빈 그릇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긍휼을 넣으면 긍휼이 나오고 은혜를 넣으면 은혜가 나오고 내가 넣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을 넣으면 율법이 나와요. 결국은요,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율법을 심었느냐 은혜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두는 게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심는 자는 내가 뭘 심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당신은 나한테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에 완전해. 이걸 내가 탁 심으면 아내한테서 뭐가 나올까요? 여보, 나만 온전한 게 아니라 당신도 온전해? 내가 심었던 그게 다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응? 내가 아내 보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성질도 더럽고 말이야. 네? 아이고, 참. 이걸 내가 심어요. 아내한테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은 온전합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내보다 더 심한 인간이야, 이 인간아. 내가 심었던 것에서 더 악한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심은 것을 거두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심는데 선악을 심는 게 아니라, 선악 중에 선을 심는 게 아니라, 선악과와 생명과 중에 생명과를 심는 거예요. 네. 그걸 알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농부이시듯이 우리도 농부로 좋은 농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그렇게 해도 내가 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뭘 심느냐는 거죠. 감사를 심고, 그죠? 안식을 심으면 점점 안식과 감사가 늘어나요. 불평, 불만을 심으면 갈수록 불평,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